저희가 그 팀 켈러라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저 잘 몰라요. 솔직히 신학교 다닐 때 팀 켈러를 좋아하시는 신학 교수님도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는 또 남들이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요 근래 팀 켈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이래서 좋아했구나를 많이 깨닫고 있는 멋진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한국말로 대충 번역하자면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진단은 뭐였죠? 멸망하고 있다. 여러분 멸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멸망과 진짜 멸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주 정도 팀 켈러 책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나의 부패함으로 내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조금씩 인정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팀 켈러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는 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돌아가는 죄가 우리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아가는 죄 중에서도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미움, 명백한 사기치고 싶은 마음, 혐오하는 마음 이런 게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속아서 내 안에 쓱 이렇게 있는 효과 좋은데요?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정말로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우리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 말씀을 더 본문처럼 쓰고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교묘하게 부패되고 거짓되어서 자기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기만도 띄워주실래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의 진짜 동기를 교묘하게 포장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것을 저희가 2주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그동안 저와 대화하는 내용이 훨씬 깊이가 있어져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박제된 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아담과 이브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사실 갑자기 너무 주제가 어려운 주제로 좀 점프와서 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월 5일 날 오시는 라빈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데 책을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그냥 저희 교회 성도에게 맞게 이 책을 조금 구성을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제가 전하는 내용은 책에 기반한 우리 원래 스타일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어떤 분은 이 주제가 맞아. 자기 기만적인 요소를 이번에 눈을 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걸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도를 빼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학원 선생처럼 하지만 저에겐 진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방향이 중요하지. 그래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이거는 뭐예요? 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저희 교회 맞는 걸 좀 바꿨습니다. 자,
자기 기만 얘기는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자, 자기 기만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도 속았으니까 뭐가 죄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팀 켈러가 준 많은 예화 중에서 요 예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알코올 중독이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문제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그 사람을 더 해칠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인데도 스스로가 나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그 사람을 망칠까? 요걸 묻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물론 망치죠. 근데 알코올 중독은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 본인이 알아. 이거 안 좋은 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중독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야, 너 그 중독 끊는 학교 같은 거 있대 가봐. 그러면 가봐야 되나? 이런 대화가 돼요. 근데 스스로를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야, 알코올 중독은 맨날 소주병 5병씩은 먹어야지 나는 한 병밖에 안 먹잖아. 이런 사람이라면. 참고로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집에서 혼자 술을 까면 중독이라고 본대. 그게 중독의 시작점이래. 그럼 우리나라는 다 중독이야. 집에서 혼자 술병을 깠다. 그건 중독이래. 그러니까 미국은 집에서 혼자 깔 일이 없는 삶으로 사는데 혼자서 술을 까면 중독에 시작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집에서 혼자 맥주 한 캔 까면 중독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거 동의할 거예요? 부정할 거예요? 부정하겠죠. 부정하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울 길이 없어. 본인이 생각할 땐 괜찮대. 그래서 매일 소주를 한 병씩 까서 반주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분은 어디서 봤냐면 오은영 그분이 이제 아이들 상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왔는데 집에다가 카메라를 막 설치해서 보잖아요. 근데 남편도 아내도 저녁 때 각자 한 병씩 까서 각자 잔에 따르면서 먹으면서 밥을 먹어. 매일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있는데 술을 둘 다 반 병 이상 먹은 다음부터는 갑자기 아유 당신이랑 대화가 안 통해 이런 게 시작되는 거야. 술이 취했으니까.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자기 나름의 탈선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탈선. 근데 이제 오은영이 봤을 때는 문제는 둘이 술이 문제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은 과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녁마다 각자 한 병씩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야. 문제인 걸 인정했으니까. 근데 부정해버리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이거는 괜찮아가 돼버리면 답이 없어. 앞으로 훨씬 더 끔찍한 일로 발전된 가능성을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삶이라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제가 도박에 빠졌어. 내가 알아. 난 도박에 빠졌어. 맞아. 내가 뭐 술에 빠졌어. 난 술에 빠졌어. 와이프 볼 때마다 진짜 미안해. 괜히 뭐 화도 내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알아. 난 도박 문제야. 술이 문제야. 근데 끊기가 참 어렵네. 이러면 소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여보 도박 그거 아니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동의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만 어떤 거다? 계속 도박으로 피해를 주고 와이프한테 술로 계속 피해를 주는데 난 아니래. 이거는 중독은 아니래.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느끼는 그 괴로움이 도박 자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만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 그게 팀 켈러가 말하는 거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 차라리 낫다는 거야. 줄리 사모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나가라고 차라리.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아예 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 돌아올 소망의 계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을 도울 길이 없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나가라. 나가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상태로 차라리 있어라.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어요. 전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거든. 그래도 붙어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기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더라고. 요만큼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요만큼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요만큼 저만큼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나님한테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만약에, 다행히 전 도박도 알코올도 다른 중독은 많지만 그 두 개는 없으니까 두 개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이따 칩시다. 그럼 제 아내한테 도박해서 미안해, 내가 돈 날렸어. 술 먹어서 나 어저께도 또 나 뭐 필름 끊겨서 연제구청 앞에서 자다가 뭐 경찰한테 실려왔지, 뭐 이러면 내가 와이프한테 미안해. 잘못인 거 아니까. 근데 여보, 쟤는 20병씩 먹어. 난 한 병밖에 안 먹어.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함 지금 이해가 되죠? 그 답답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괜찮다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왔어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직면하는 거래요. 내가 이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나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 기만이니까 자기도 속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당신 이래요 저래요 말을 해도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아직 하기 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열매를 봐야 되거든. 열매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하고, 감사하게도 어저께 북클럽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 북클럽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만 오고 계시는데 좀 멀리 사셔도 오십시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영화를 공부했으니까 저는 사람의 변화, 사람의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이런 감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전달해. 이 정도만 아는 것 같아. 근데 우성사모는 전문적으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책 북클럽을 직접 인도하거든. 처음엔 제가 인도할까도 생각하다가 이거는 뭐 내가 인도하는 게 무슨 의미냐. 당신이라 해서 북클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놨던 주제가 딱 요 주제더라고. 자기 기만에 대한 주제. 신기하게도 타이밍상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래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건 뭐냐면 가상으로 스크루테이프라는 게 뭐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망해, 요거를 가르쳐주는 편지라는 무슨 소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C.S. 루이스는 신학적으로 되게 정통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자기는 겸손히 난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는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다 CS로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뭐 이분이 겸손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지 말고 작은 요 정도쯤이야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조금 캥기는 정도만 죄를 짓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캥기는 게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될 거니까. 차라리 명백한 죄를 짓게 만들면 얘가 돌아올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교회도 잘 나와, 봉사도 열심히 해, 뭐도 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 나만 하는 그런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요까지는 괜찮은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죄의 특성상 팀켈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는 되게 중독적이래요. 한번 요 정도야 뭐 하면 너무 좋대. 그래서 계속 그 정도야 뭐는 더 하고 싶어지고 하면 할수록 더 좋대. 그리고 딴 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거의 작은 일탈이 자기에게 좀 중독적으로 계속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는 계속 잘한대요. 그래서 한번 요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 속이면 내가 앞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번져간대요. 내 삶에서 한 이만큼은 하나님이었고 요만큼이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요거 하니까 요것도 하게 되고, 요 두 개 하니까 요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삶의 전반이 기만으로 가득하게 된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지만 안 믿는 사람이 욕하는 교회 다녀서 이중적으로 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막 뭐 홀리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울며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혹은 밖에서는 자기 직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기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이만큼이라도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남들은 다 이럴 때 난 요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이었어 봐요. 이렇게 했겠지. 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내 기만에 빠지면 내가 봤을 때 나는 어쩔 수도 없고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너무 잘한 거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자기는 여기서 나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술을 먹어서 술 취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남들은 5병 마시잖아 자꾸 말하면 대화가 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악함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악함을 보이기 참 많지만 풀리지 않는 악함은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보통은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얻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으니까 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보통 목회자 아들 또 선교사 아들들이 탈선하고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아들이 흔한 그 목사 아들, 뭐 MK, PK 뭐 이런 거 아니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2가지만 잘하면 된다.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네가 교단에 서서 말하는 내용과 집에서 말하는 내용, 집에서 행동하는 내용이 같으면 된다. 2번째는 네가 교단에서도 너무 잘하고 집에서도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고 너의 약점과 너의 실수를 아들이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도 실수하는데 실수함을 교단에서도 고백하고 너가 교단에서도 요 모양 요 꼴의 목사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집에서도 요 모양 요 꼴의 아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면 자식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너가 교단에서는 막 거룩하게 말한다면 집에서는 막 욕하고 막 또 혹은 교단에서 잘하는 모습 보이고 집에서도 잘한 다음에 자식한테 나는 완벽한 모습인 것처럼 속이고 실수하는 거 안 보여주고 제가 그 이면지를 요한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주보 프린트하다가 실패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것들을 쌓아놓거든요. 요한이 이면지 프린트 주려고 요한이가 아빠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그냥 괜히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싫더라고. 왜냐면 지적하는 거니까. 근데 또 동시에 신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요한아 아빠 실수 진짜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시더라. 그래서 주보 또 해가지고 잘 만들었고 저건 다 실패한 거야. 아빠 실패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너도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회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참 아픈 거구나. 하지만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교단에서 말하는 내용이 제 삶과 같으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내용이 진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가 아닌 것은 솔직히 못하고 이렇게 남겨놓는 게 있어요. 성경 부분에 진짜 이거는 막 너무 레벨이 높다 싶으면은 나 아직 이런 사람 아닌데 싶은 거는 그런 거 이렇게 좀 제껴놓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자기 기만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저의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봐야지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악에는 없는 수 없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선의가 없어서 보니까 기만적인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자기 기만적인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럴 거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저의 삶의 기만적인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봐야지 내가 선포를 할 테니까. 그게 정말 목사로서 너무 큰 특혜인 것 같아. 그냥 배울 때는 그런 게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난 아직 잘 모르겠네 하면 그만인데 뭐 다음에 신 목사님 또 알려주시겠지. 이러고 치울 때가 많았는데 목사니까 이거를 드립다 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3일 전인가 저희 자기 기반적인 걸 막 묵상하는데 갑자기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은 별로 역겹지 않아. 최소한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미안해요라도 해. 근데 자기 기만은 막 내 안이 막 억울함, 피해의식, 남들과의 비교, 남들은 이런데 난 그거 이루고 있잖아. 이런 걸로 가득하니까 와, 이루고 있는 꼴을 바라보시는 게 이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 꼬라지로 나한테 계속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역겹겠다 싶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감사하게 바울이 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바울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 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슬라이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뭐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거든. 그래서 내가 에이 뭐 겸손하게 말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자기 기만을 저는 이번에 맛만 봤는데 역겨운데 자기의 그런 모습을 엄청나게 봤겠죠. 그까지 보고 나면 아마 자기의 그 악함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남들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건데 자기가 인정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주제니까 아마 하나님이 날 보기에 역겹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아마도 이렇게 더러운데 저렇게 완전하신 분이 상대를 해준다고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러운데 독생자를 보냈다고까지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가 커질수록 은혜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죄의 양은 저는 좀 약아가지고 눈에 띄는 죄를 잘 지는 성격이 되지 못해요. 그 죄를 졌다가 들켰을 때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안 짓고 말지 이러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자기 기만적인 죄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동안 저에게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들고 갔던 저의 죄들이 그 질이 좀 달라지니까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막 계속 막 구역질 나고 막 싫더라고요. 그래서 와, 바울은 이거를 더 갖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성사모가 저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부패한 것은 고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음식이 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 돼. 마음이 부패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렇게 공감 못했거든. 그래, 마음이 더러우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만큼은 안 더러우니까 이런 생각했나 봐.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음식이 상하면 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도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시기죠, 그때가. 바벨론 시기에 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막 더러워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주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는 이게 내 마음을 고쳐준다는 건 줄 알았어. 내 마음을 고쳐준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 히브리어, 헬라어 막 겨우 통과했기 때문에 저 설교할 때 원어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원어 그 스펠링은 안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스펠링 읽지도 못하는 걸 다 까먹어서. 근데 원어를 써서 새 영과 새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는 하다시래요. 완전 새로운 거래. 고쳐 쓴 게 아니래. 여기 좀 고쳐 저기 고친 게 아니래. 영은 루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준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새 영을 받았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됐어. 새 영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듯 기도했죠. 하나님께 정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새 영을 하나님께 주신대. 간절히 원하는 게 주니까. 그런데 또 뭘 준다 그랬냐면 하다시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준대. 마음이 레브래. 우리 차연팀 이름이 레브인데. 레브 뜻이
감정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 전체를 말한대요. 새로운 영은, 우리에게는 그 영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없던 거니까 새 영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새 마음이 좀 항상 헷갈렸어요.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딱 돌려주나?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할 때 이 하시로티라고 아예 도려낸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도려내버리고 선물로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겠대. 여러분 중에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되게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항상 위축되고 또 감사하고, 아버지를 보면 항상 큰 산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좋은 면으로도 큰 산이지만 전도하기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근데 제가 성령 받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래 기도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가 친구 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친구처럼 대하니까 아버지가 당황하셔가지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전도해야 되겠으니까 또 친구처럼 보이는 이 새 마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국은 다 이래요 막 괜히 막 난 미국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집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어머니를 봤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귀엽더래. 그런 게 새 마음입니다. 저기 다빈이 동생이 자기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를 구원할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오래 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새 마음이 부어져서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아빠에게 전해야만 되겠더래. 내가 지금 아빠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해서 열심히 해봐야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고 아빠가 나한테 준 상처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할 마음이 없구나. 나는 부패했구나. 내 마음은 음식이 상한 듯 상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마음은 도려내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직시해서 직면하고 부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께 도려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도한 것처럼 새 마음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만 있으면 스스로 점수 주는 사람이고 난 이런 것만 있으면 인정 못하겠는 사람이고 부패함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도려내 달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의 악함과 나의 기만은 나도 속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내가 맺는 열매들이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람이 나랑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 나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뭔가 아닌 것 같다고. 나의 기만됨을 주님께 들고 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팀 켈러가 한 문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장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마무리를 좀 멋있는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팀 켈러가 그러더라. 챗GPT가 팀 켈러가 한 문구 중에 가장 큰 유명한 문구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타락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대요. 기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나의 죄성의 죄 그 질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추함과 역겨움까지 갑니다. 나 이만큼 타락해 있구나.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 너도 그렇게 깨닫고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사람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 그 죄인인 것 같아.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이만큼 한 것만으로도 진짜 열심히 한 거래. 다 이유가 있대. 그런 상태의 사람, 그 역겨운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역겨운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는 거는 너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커질수록, 나의 타락됨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사랑이 커지는 거를 팀켈러 고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 팀켈러를 좋아해 볼까 봐, 물론 뭐 책을 엄청나게 더 읽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래서 신학 교수가 그렇게 팀켈러 그랬구나. 저는 교만해가지고 왜 자꾸 팀켈러 그러냐, 너가 가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자꾸 팀켈러 그러냐, 이딴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이래서 이랬구나. 신학교 교수는 도려냈구나. 도려내서 겸손한 새 마음을 받았구나. 나는 도려낼 필요성도 잘 못 느낀 채 신학교를 다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박제된 죄 아니라 내 마음인 거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명백한 거 말고 잘 모르겠는 그 죄를 바라보는 거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직면하시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만하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직면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저처럼 역겨움까지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겨움까지는 순종해서 가고, 역겨움까지 갔을 때는 도려내어 달라고. 내가 성령 받을 때 간절했던 마음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